할렐루야. 오늘 아주 또 이렇게 젊은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오늘은 주화도 왔네. 와, 박수로 한번 안녕하세요. 주화도 왔고, 교주도 계속 나오고, 초롬이도 계속 나오고, 은영이도 나오고. 와, 이 뭐 중고등부가 막 부흥하네요. 수요기대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이죠? 오늘 이 밤에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 3주째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 불행한 출발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글 날 때 정말 이게 뭐 애가 살지 뭐 죽을지 어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죠.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었고 자기 형제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힘든 상태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지만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는 이 표현은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가 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뭐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핵심을 딱 잡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핵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진행하면서 자, 오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포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주셔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야. 예. 그리고 지경을 막 거기다가 지경을 더 넓혀주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을 내가 떠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일단은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거는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주셨던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스 윌킨스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위대한 접촉, 위대한 그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성을 주시고 큰 사업체를 주시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가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날개가 접혀서 땅에 추락하는 것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고꾸라 떨어지고 무너지고 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의 그 세 번째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인간의 힘과 내 어떤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일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브룩스 윌킨슨이 또 예를 들잖아요. 무슨 예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 얘기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어린아이 걔하고 공원에 놀러 갔죠. 그랬는데 그 공원에 아주 그 시소 타는 거 그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중간쯤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미끄럼틀.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가더니
뭐 작은 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뭐 몇 번 미끄럼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실증이 나죠. 그게 중간쯤 크기로 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이 아이가 좀 고민스러워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죠. 이거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는 올라가서 또 미끄럼틀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큰 미끄럼틀을 또 도전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몸이 얼어붙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그때 얘가 뭐예요? 아빠를 부르잖아요. 아빠는 지금까지는 모른 척하고 왔다가 이제는 얘가 아빠를 부르니까 그 애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그 중간쯤 그 묶여있는 아주 얼어붙어 있는 그 어린 아들을 한 손으로 탁 껴안고 그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탁 품에 껴안고 신나게 미끄러 내려가잖아요. 예?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왜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아들, 데이브라고는 이 아들은요, 그 큰 시소까지도 정말 자기가 올라가서 그 막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를 부르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아빠를 부를 때까지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아주 관심도 없는 척하다가 결국 아빠를 부르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이 할 수 없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같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때는 내가 신나서 즐겁게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다가 결국은 추락하고 말고, 결국은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난 무리한, 너무너무 내가 무리한 것들을 저지르다가 결국 이 꼴이 되고 말았네 하고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아주 신나게 이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면서 신나게 이 일들을 즐기며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버거운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해서 읽고 있고 나누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는 이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계속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도전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환경에서 지금 내 처지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좀 같이 좀 말씀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잘 이해하시고 잘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또 이런 의심도 없지 않아 들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인가 어젠가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금년 초부터 기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저는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위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비전과 꿈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도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를 어떻게 내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요, 애매모호해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주죠. 제가 양구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 최규하라는 그런 그 젊은 분인데, 제가 양구 초등학교를 1년만 딱 다닌 적이 있어요. 5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1년 목회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당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양구 초등학교 5학년 전학 가가지고요 6학년 봄방학도 되기 전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최규하라고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어느 날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 네. 그래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우리 양국교회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놀라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운위원회 나가게 돼요. 구운위원 있잖아요. 시의원, 구운위원 있잖아요. 구운위원회 나갈 거라고 선거 무슨 뭐 개소식 하는데 뭐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나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쨌든 뭐 구운위원회 나가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축복기도 했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을 불교 다니던 분이거든요. 절에 다니던, 평생을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정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최규화가 이번에 구의원에 나가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마다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 손가락을 갖다가 최규화 이름에다가 꼭 찍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다 웃었다니까, 우리가. 남의 기도 듣다가.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갖고 1등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투표가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요, 최규화가 1등이야. 그리고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얼마나 간격이 큰지요. 예? 2등, 3등, 4등을 합쳐도 1등만 못한 거야. 야, 여러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구하면 왠지 좀 무속신앙 같고 현실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이런 신앙은 뭔가 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과연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야, 그거는 잘못된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그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복을 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고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그것이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더 써주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 도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